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송구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정의를 세워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이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특별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와중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또 비춰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마음의 강화를 얻고 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말씀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봉독할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괜찮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 안 들려? 왜 갑자기 또 안 들리지?
들리시는데 왜 갑자기 안 들렸어요? 아, 중간에 문자가 왔어요? 아, 이게 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방해금지 해놨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다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다 들리시죠? 네, 네. 안 들리시는 분 계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약간 이제 아, 착오가 있는데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오늘은 지난주 살폈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또 지난주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오늘 같이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모든 피조물이 이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21절에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사람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 있던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모든 피조 세계,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 만물이 아담과 연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너희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상 전체가 이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사망, 이 죽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피조 세계도 보면 어때요? 피조 세계도 죄의 영향 아래서 썩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자연 세계는 원래는 더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존의 고통을 이 자연 세계도 여전히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이 피조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 자연 세계가 소망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죽음의 영향을 지워버리시고, 모든 죄의 영향을 지워버리시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만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또 죽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계 안에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 아래서 살면서 여전히 우리도 죄의 영향으로 고통스럽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의 인생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 원인이 뭐냐니까 죄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의 문제, 이런 게 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생존의 문제, 항상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 이것도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겠어요.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우리 생존의 문제도 여전히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고통,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있는 고난은 뭐냐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각종 질병을 겪죠.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중간중간 알려주는 거죠. 혹시 잊을까 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을까 봐 우리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 질병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죠.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노화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몸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몸이 또 나날이 쇠약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겪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누구나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면서 병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계에 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도 이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그냥 이 세계 전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 고통을 피해보겠다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를 피해도 어때요? 또 다른 하나가 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병이 와요, 병이. 가난에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질병이 와요. 질병이 와서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이렇게 갇혀놓고 이제 좀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곧 다른 종류의 고통, 다른 종류의 죄의 영향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번듯하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날마다 뿜어내는 이 죄의 성격, 죄의 성향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우리 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인생의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일이 뭐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어리석은 거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리석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결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한번 빠지면, 한번 습관적인 죄 이런 거 한번 빠지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죄의 아주 참혹한 고통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나으려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이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하죠. 그러나 정작 이 죄 문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내 죄된 성격, 내 죄된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온통 딴 것만 다른 시도들만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어때요? 정작 우리 삶은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신자가 고난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고난이 신자의 표지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신자가 아닌 자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좀 경중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 간에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 불신자는 어때요? 불신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신자의 고난은 뭐냐니까 신자의 고난은 그런 것과는 질이 다르다고 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인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 소망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이 비신자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버티는 고난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이 운명인 거죠.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견디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참고 버티면 나중에 끝에 뭔가 끝난다라는 소망이 있어야지. 뭔가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있는 고통과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신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고 끝나는 게 이 비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 전도서 말씀이 요약하고 있죠. 세 글자로.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데 왜 참고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결국에 그러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좀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 행복하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육체의 고통, 관계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리라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신자, 우리 교회가 겪는 고난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쓴 열매를 겪는 어떤 소망 없는 고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22절에서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프다 할 때 고통이 아니라 산통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들이 출산할 때 겪는 그 산통을 여기서 이 단어로 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성격이 뭐냐니까 산통이라는 거야, 산통. 근데 이 산통은 분명한 특징이 있죠. 하나는 진짜 고통스럽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게 곧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어떻게 끝나요? 충만한 기쁨. 아이를 출산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잊혀질 정도로의 기쁨이 이제 곧 온다. 그래서 그 산통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 출산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해산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그 고통을 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는 그 고통의 종류가 뭐냐니까 바로 이 산통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산통과 같은 고통을 우리 교회, 우리 신자도 같이 함께 겪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제 곧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나고 이제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켜서 우리 교회에게 상속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날이 이제 우리가 곧 오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4절, 25절에서 이 차이를 소망의 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비신자들이 갖는 소망을 보이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갖는 소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보이는 소망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말만 딱 들으면 소망이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비신자들이 갖는 소망을 보이는 소망이라고.
근데 왜 보이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뭐예요? 다 자기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계획이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조금 비껴가 보려고, 어떻게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자기 그 가진 꼼수와 머리를 쓰니까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말만 보면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보면은 좋은 게 아니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왜 보이지 않냐니까 이 소망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갖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내 그냥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말씀에서 말하니까 이 말씀에서 선포되는 걸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소망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나는 이렇게 살면은 좀 고난을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말을 좀 더 강하게 하면 그 따위 것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얘기하지 않지만 거의 어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소유들, 내가 이 꼼수를 써서 비껴가려고 하는 내 능력들 그런 것들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는 일에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지. 너 자신의 자산이, 너 자신의 능력이, 너 자신의 계획이 너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목표로 하고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으면 내 고난을 끝내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TV를 보면은 다 많이 나와요. 모든 광고가 이런 어법으로 광고를 하죠. 이걸 가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걸 가지면 너 인생의 고난이 사라질 거야. 이걸 가지면 네 인생에 품위가 생기고 너라는 사람이 바뀔 거야. 모든 광고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들을 보면은 부동산이나 차나 집들이나 이런 소유들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노화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많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고통과 우리 모든 고난이 이 죄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여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이 그런 소유들을 얻은 이후에도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의 향기와 우울감을 맛보게.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그걸 가진 다음에 다시 우울함이 찾아와요. 왜냐? 죄와 사망의 지배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소망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 것들을 누가 바라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고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일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통과 같이 지금의 고난을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좀만 참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최고의 기쁨, 이전에 내가 맛보지 못했던, 이전에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23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23절에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 설명하려다가 그때 시간이 한 12시 반 정도 돼가지고 자제했는데 여러분 이 몸의 속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몸의 속량은 이 몸의 해방, 몸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몸의 부활을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전에도 예배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할 때 사도신경의 끝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핵심.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 이단 중에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이 사기꾼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 아주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무튼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니까 우리는 몸의 속량, 우리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자연이 아름답지만은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자연 세계에서 이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현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추수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한두 번 하죠. 많이 하는 데는 3번 하는 데도 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추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열매를 맺는 계절이 1년에 12달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생산량이 증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과 질병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 약간 살기 힘들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기후가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폭염이 있고 아주 혹한 추위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로 바뀐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동식물들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따르고 인간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사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주님은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도 바꿔주신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새 육체를 입고, 새 부활의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이 부활의 육체를 받을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육체를 받을 때, 새로운 육체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의 몸, 아주 새로운 몸, 아주 정말 이 죄의 모든 영향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거 한번 우리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의 영향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노화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벌써 이 몸에 힘이 넘쳤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도. 근데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노화 현상이 한 10대 후반 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꺾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이 꺾이고 제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인생의 시기마다 급하게 노화하는 시기가 있다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꺾이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내가 지금 좀 몸이 힘들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하세요. 더 힘든다는 거야. 더 힘들다. 더 날이 갈수록. 근데 이제 부활의 육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 우리가 가장 몸에 힘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힘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의 육체는 뭐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질병이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전염병 이런 거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걸리는 뭐 감기, 장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없죠. 그래서 이 건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어때요? 그때는 우리 몸이 아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더 먹을 수 있고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능력이 증대돼서 지금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악기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우리 몸의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정말 신나게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구 경기를 좀 하고 싶은데 죽을까봐 자제하고 하다가 죽을까. 근데 그때 되면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몸에 힘이 다 되니까 그리고 몸에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음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 때문에 제가 음치예요. 죄 때문에 박치의 음치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시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다. 뭐 예술을 하고 싶은 거 그런 몸의 감각이 다 활성화돼서 그때는 더 충만한 예술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더 충만한 이 문화 예술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지금도 음악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죠. 그러나 그때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회복된 몸으로 회복된 그 죄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만드는 음악은 더 충만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 더 충만한 문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이 세상을 이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주 부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갈 때 지금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육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이 최종 형태가 바로 이 부활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 다 뭐냐니까 이 몸이 부활하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근데 사실 이 과거형으로 표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신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믿으니까 이거를 확실히 일어날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의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확실히 일어난다라고 내가 확실히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 얘기할 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부활의 소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바로 이 소망, 우리가 확실히 부활이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엄밀히 말하면은 구원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아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이 일련의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완성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실이 불신자와 비신자와 우리 교회 신자의 소망의 분명한 차이인 것이죠. 비신자에게는 어떠합니까?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비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한 번 살면 끝이고 죽으면 끝인데 좋은 것 좀 못 누려보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서 못 살면 얼마나 원통하냐는 거예요. 한 번 그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원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이 부활 소망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사신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께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더 충만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그 부활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여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18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바울이 18절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 몸의 속량, 우리의 부활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부활할 건데, 부활해서 영원히 부활 생명으로, 부활한 육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건데,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오래 살아봐야 앞으로 뭐 7, 80년 남았을까요? 앞으로 70년 살아도 정말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한 70년 고통과 고난 중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해서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 7, 80년이 고통이야, 고난이야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프고 지금 없고 지금 못 가진 것 때문에 원통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걸 못해. 난 이걸 못 가져. 이것 때문에 원통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산통이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데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좀 못 누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정말 부활을 믿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부활을 믿을 때. 사도행전에서 우리 말씀을 볼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정말 한몸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죠.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소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는 생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복지, 이것만이 내 생명과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기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소유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가오죠. 그 소유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맞게 쓰라고, 지체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죠.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선물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는 따로 있구나. 이 부활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상속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한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교회에서 좀 너무 세속적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뭐냐니까 부활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누려보려고, 자꾸 이 땅에서 조금만 꼼수 써서 고난을 피해보려고, 그 원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확실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얻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면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받은 복이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 고통과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왜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충만한 복은 바로 이 한몸된 교회, 서로 부활을 믿고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몸된 교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체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에 속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죄로 점철된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이 뭔가 인간의 삶을 바꿔보려고 해도 결국에 죄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과학과 이성이 같이 정말 잘 도와줘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 몇몇 인간의 탐욕과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흉악한 죄악된 마음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 이거 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게 결국에 인간 사회도 죄 때문에 어려워진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악화된 이 자연 환경을 볼 때, 이 죄인에게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보이는 소망은 내가 애쓰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인 거예요.
25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얘기해요? 참음으로 기다리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이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생 좀 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또 자세히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인내하고 계속해서 소망해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냐니까 신자도요, 이 고난 속에서 방황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도 않고,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또 어떻게 해요?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보이는 소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니까 인내하면서 소망하라. 이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도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쉽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니까 방향을 잃어요. 때로는요, 신자가 방향을 잃고 보이는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누가 정말 신자인데 성령을 받은 신자인데 내가 아주 애써서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 인생 자체가 피폐하고 고난이라는 거지. 신자도 어떤 위험이 있냐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인내하지 않는 거죠. 인내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염세적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보이는 소망, 어떻게든 내 꼼수와 내 능력과 내 소유로 어떻게든 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이 뭐냐니까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을 찾지 않고 그 소망을 버리고 다른 쓸데없는 걸 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소망할 바를 하지 않고 그 소망이 없는 자처럼 미래가 없는 자처럼 낙담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 다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도우시냐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니까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으로 포용하고 보이는 소망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눈물로써 간구하시는 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라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25분인데 오늘 시간 배분 제가 온라인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시간 배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근데 어쨌든 신자는 어떤 자냐니까 신자는 이 성령의 탄식을 듣는 사람. 여러분 저도 보면 신자는요 잠깐 방황할 수 있어요. 잠깐 방향을 잃을 수 있고 잠깐 이 소망의 관점에서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게 잠깐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이 성령의 탄식을 듣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낭망하지 마. 정말 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지금 살고 있냐.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낭망하고 있어? 왜 미래가 없는 자처럼? 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마치 부활하지 않는 자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왜 너가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힘을 내. 왜 헛된 소망을 지금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 왜 그런 거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힘을 내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서 성령의 이 탄식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5장을 나눌 때도 나누었지만 이 소망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돈이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온통 돈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인생에 있어서 기대하는 게 돈이고 소유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염세적이고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도 많이 쓰는 말들이 뭐냐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환생 이런 거구나.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신자라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건데 어떻게 이번 생이 망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지금 고난 때문에 내 삶을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 이것도 믿음 없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신자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소망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말에 큰 보너스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겠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보너스 나오는 거 보고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고 견디지 않겠어요? 미래 연말에 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든 참고 견디지 않겠어요? 참고 소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육체를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음으로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소망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무능력합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면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어도 잠깐이죠. 곧 죄의 짙은 향기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과 낙과 희망을 하면 우울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만족을 못 시키니까 우울함이 우리를 찾아와서 결국에 이 죽음의 아주 짙은 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만이 우리의 영육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낚시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자주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물,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새 육체로 살아갈 날을 자주 소망하면서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낙담한 일이 있을 때 자주 이 부활의 때를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뭔가 힘들고 바쁠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충만한 자연의 기쁨을 누릴 거야. 그럴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현재의 고난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보이는 소망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곧 실증과 우울함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불량식품과 같아요. 잠깐 맛이 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면서 악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부활 소망을 따라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 성경적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보고 누릴 것을 소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눈에 언뜻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것에 우리의 좀 재미를 느끼고 이것에 우리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소망이 부활에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을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현재를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부활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소망이 흔들릴 때, 보이는 소망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바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받았다,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합당한 신앙에 맞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한몸됨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이 세계가 너무 힘들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저를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의 복락을 우리 교회가 함께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꼭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